나이가 먹으면 목도 칼칼하고 네,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가나다란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굵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목소리도 굵어지고 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집회를 맞이해서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성전에 다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1절하고 또한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 갖고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11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오늘은 11장 12장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11장 1절에 보면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리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 왕은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날 저녁에 군대와 함께 요단강 반대편에서 전쟁의 한 가운데 있어야 할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바로 유혹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러분들 이 저녁 어디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하고 아침 예배 드릴 때는 바로 그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아침 예배를 빼먹거나 그러면 그날은 여전히 더 연약해져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을 진짜 많이 이게 살면서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쭉 보고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거든요.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목격을 해요. 근데 다윗은 사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는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있는 가운데 바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누구냐면 군대 장관의 우리아의 아내인 바로 밧세바라 하는 아름다운 아주 여인이었습니다. 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 지도자였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됐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왕도 같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왕도 그곳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 밧세바를 그날 저녁에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왕이지만 불러들여서 바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행동은 자기가 하는 짓이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남편이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 쭉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계획을 세워요. 여기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9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그 바세바가 있는 부인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이었는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바로 다윗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막다른 지경에 몰린 다윗은 그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제 우리아의 그 암살을 또한 조종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 여인을 범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추고 하다가 이거는 어느 때까지 이러냐면 살인까지 저지른 그 지경까지 왔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다윗은 역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더라면 이런 죄를 안 저질렀을 거예요. 또한 제사 드릴 그곳에 있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자기가 평생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회개를 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제 화요일날 금요일날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볼 일이 있잖아요. 볼 일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화요일날 금요일날은 잘 안 움직여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나가서 약속이 있어서 좀 말을 많이 하거나 좀 이제 운동도 제가 세게 안 해요. 그래야지 교회 왔을 때 좀 일찍 와서 이게 묵상도 하고 이 말씀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급하게 오는 거예요. 교회도 급하게 오고 하루 종일 막 바쁘게 살다 오면 사실 여기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마음에 탁탁 다가오지가 않아요. 첫째 오는 게 뭐냐면 피곤해져요, 마음. 육 입어서 피곤하니까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이미 오면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온 날은 진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완전히 신비에 새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멘이 나도 모르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찬양도 또 크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그 장소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역시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었으면 이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던가 그 제사 드릴 때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단에게 틈을 준 거예요. 사단한테.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집에서 예배드릴 그 시간에 있었던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사실 유혹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면은 부부지간에도 금방 그 죄가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부부로서 자녀로서 그 관계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말씀이 꽉 차 있는 날은 자녀들이 나를 살살 긁어도 화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는 날은 어떤 때 괜히 화가 나요. 이렇게 화가 나고 내 입에서 거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많이 본 날은 확실히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아까 CTS를 봤는데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래요. 얼마나 그 사람이 친절한가. 그러니까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삶이 늘 친절하대요. 그게 이렇게 아주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CTS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을 자주 듣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가 또 사실은 사단한테 틈을 주면 안 되겠죠. 다윗은 어두운 시기를 지금 지나는 중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겠죠.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한테. 그래서 나단과 다윗은 아주 서로 잘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알아듣게끔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 양을 키우는 사람. 그래서 양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 작은 암양 하나 있는 것을 뺏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양치기 소녀였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나단이 아주 알아듣게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또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내신 그 선지자 나단의 바로 그 견책으로 인하여 다윗의 양심은 바로 어떻게 되냐? 일깨워졌어요. 양심이 일깨워졌고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나 자신한테 큰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 있는 날은 내 남편한테 영향이 가더라고요. 반찬도 하기 싫고 집안도 치기 싫고 어쩌다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 와도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기분 좋은 날은 또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화도 상냥하게 받고 근데 내가 우울하고 기분 안 좋은 날은 그냥 빨리 끊고 싶어.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또 하나의 못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적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5, 6절에 보면 나단이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다윗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을 바로 죄를 지은 다음에 이거를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결코 감추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감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단의 그 단호한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다윗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 죄를 막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자비를 구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며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윗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도 사람은 나가서 죽이지 않았지만 바세바 같이 멋있는 남자랑 간음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우리는 간음한 자 아닙니까? 또 우리는 미워하는 게 성경에서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간음한 자요.
살인자요. 10계명 중에서도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죄를 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난 죄를 범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고 강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시대의 소망 550페이지에 보면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좋아해.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어. 근데 거짓말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그거를 놓고 제가 엄청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개혁이 뭐예요? 내가 고쳐나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또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대충 얼부무리거나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셨으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그 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바로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셨으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셔요. 진짜 이 말씀이야말로 다윗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기쁨과 즐거움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나을 수 있도록 용서받았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합니다. 또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승리는. 우리 힘으로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근데 거짓말 진짜 고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놓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진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저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도와주셨거든요. 다윗은 엄청난 죄인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개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다윗이 1순위야, 1순위. 다윗은 진짜 어떻게 그 남편까지 죽이고, 그지만 다윗은 그의 죄의 대가는 받았어요.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거나 기도할 때 죄의 깊이를 하나님 앞에 저는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다윗한테 죄도 사해 주시고 또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가 다시 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다윗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됐으니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한테 이게 아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회개하고 새 힘을 얻었을 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15절에 참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딱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아서 입에서 뭐가 입이 열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전파하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해요. 자기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진짜 그 받은 사람만 알고, 저도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를 느꼈을 때, 그 깊이를 깨닫게 됐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울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집에서 혼자 막 춤춘 적도 있어요. 내 죄는 나만 알잖아요. 저는 진짜 모태 신앙이지만 엄청 삐뚤어진 성격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온화했으면 좋은데 좀 그런 성격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이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뭘로 나오냐? 다윗처럼 입을 열어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하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전도합니다. 이웃 사람한테나 친구한테나 그 누구한테 우리가 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아주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직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결코 그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이 됐잖아요. 그가 만약에 깊은 기도와 용서를 못 받았으면 결코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제가 잠이 안 올 때 그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읽어주는 시편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자면은 진짜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용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 받은 사람이 그 찬양, 또한 기쁨, 또한 전파,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친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우리도 다윗처럼 진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기질을 갖고 있지만 저는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믿어야 내가 용기가 나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건 저는 원치 않거든요. 이대로 내가 진짜 누구 하나 전도 못하고 진짜 기도 하나 제일 못하고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 진짜 원치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영혼 구원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은 다윗처럼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